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생명답게 말하기, 생명답게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두 번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목이 혹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엇을 낳을까?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를 낳은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이해하는 복음이고 야고보가 이해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각 사람처럼 욕망을 품고 죄와 사망으로 다름질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하나님을 따라 연단과 인내를 거쳐 온전한 사람으로,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변화된 생명의 삶, 가장 출발점이 무엇인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는 민첩하게 하고 말하기는 둔하게 하십시오. 또한 격노하시는 일에도 둔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격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살펴보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역상으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도 이게 있었는데요. 나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이라고 굳이 칭한 이 호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속에 비추이는 동굴 속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갔을 때 그 비추이는 한 줄기 빛을 보면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지 각 사람처럼 사망으로 치닫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다시 기억하고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고쳐 앉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가 무엇인가 이제 경청하자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라는 호칭 뒤에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문장 자체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테라는 헬라어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별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즉 생명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에 살펴보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번역 코이노니아 번역에서는 듣는 것을 민첩하게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속히라고 개역개정에 써있는 이것은 민첩하게로 사실은 좀 원문에 의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탁수스인데 문자적으로는 즉시, 영어로 at once, 즉시 이런 것을 뜻합니다. 듣는 것은 즉시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약간은 이상합니다. 원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즉시 들리잖아요. 제가 말하면 한 30초 있다가 여러분께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들리죠.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 아주 짧은 지연이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냥 말하자마자 즉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즉시 하라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일부러 귀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막 녹음해놓고 나중에 듣지 않는 이상 말은 누군가가 하는 즉시 나에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즉시 듣는다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지만 특별히 중근동 문화에서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단순히 영어로 말하면 이제 hear, 듣는 행위, 뭔가 소리가 내 귀 고막을 때리는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포함된 개념이 듣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딸에게 야,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 말 좀 들어야지 라고 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말을 듣고 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장난꾸러기가 돼가지고 듣고 있는데 왜요? 이래요. 그럼 걔는 듣는다 행위를 얘기하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듣고 좀 그대로 좀 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즉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아니면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들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밤새 고민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시행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듯이 바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 사람의 말도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히 듣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다 순종해라, 이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서로의 소통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통이 일어나려면 그냥 듣는 행위만 가지고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면, 일반적으로 야, 한번 너가 얘기해봐, 내가 들어봐줄게, 이런 태도와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이 앞에 것과 뒤에 것과 둘 중에 어느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얘기 한번 해봐, 네 얘기 한번 들어놔보자, 이런 태도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고민하고 그 이야기를 그 사람과 함께 해결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듣기와 어떤 듣기가 하나님 나라의 듣기에 적합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저 듣기만 하는 행위,
그런 비슷한 대표적인 예시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평안히 가세요.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말만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가서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의지가 하나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어떤 형제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고민, 자신의 어떤 아픔 또는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알아서 잘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십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잘 듣고 그 즉시 내가 그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필요하다면 즉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순종하고 복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웃의 말이든 동일합니다. 그냥 드러나 보시고 저한테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 듣고 그 즉시 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님의 말이든 이웃의 말이든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위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그 듣는 행위의 결과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둔하게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브라두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언어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정말 말하고 싶은 거를 또박또박 전달하려고 하면 굉장히 천천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것처럼 분명히 천천히 하나하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그러나 그 근원은 같겠죠. 하나님께 말할 때도 둔하게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말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네 마음의 필요를 꺼내놓지 말아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타이밍, 내 마음에 있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섣불리 판단하고 먼저 막 말을 내뱉고 원망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부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응답에 순종하는 자세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지 않습니까? 원망의 말을 쏟아넣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세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말할 때도 둔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의 말을 듣는 일에는 굉장히 인내심을 갖기 어려워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이제 아내가 있지만 그 부부 관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싸울 때 되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예요, 근데. 그럼 아내는 근데라는 말만 들으면 근데 좀 하지 마 그래요. 근데 근데라는 말이 제가 반대로 해도 근데가 뭐냐면 상대 말이 다 안 끝났을 때 내 얘기를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근데거든요.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하는 동안에도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그 일을 같이 해결해 보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할 때 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머리가 막 그럴 때는 핑핑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마자 근데 팍 나오는 거예요.
듣고 있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듣습니다. 자기의 말을 위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막 하다가 결국엔 나 다 들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하냐 막 이러면서 나중에 싸우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얼마나 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안 될 것처럼 막 하고 중간에 끊으면 왜 내 얘기를 끊냐고 막 화를 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내가 말할 때는요 내 스스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친 말이 스스로의 화도 돋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친구 2명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문장은 쭉 얘기해서 이제 마침표가 찍어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마침표가 서로 찍어지기 전에 처음에는 조곤조곤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크레센도처럼 라라라라라 이렇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말하면서 스스로 화가 나나 보다. 저는 이제 친한 사람들이니까 야, 너무 웃기다. 그 싸우는 모습이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화를 내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말하면서 거친 말을 하다 보면서 스스로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자기 얘기에 자기가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듣기든 말하기든 실패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격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렇게 3번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이 격노하는 것은 듣기와 말하기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같습니다. 말하기, 듣기에 실패하면 화가 나기 때문이고 화를 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노가 생기면 하나님의 교회가 요원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의 문제가 화평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야고보서 2장부터 쭉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실수를 하는 이 일들이 당시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정에서 서로 고소합니다. 법정에 가면 기본적으로 말싸움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말로써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상황을 이어서 2장부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를 상하게 하는가 야고보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말의 문제로 생기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는 건데 어떻게 화가 난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약간 좁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의를 칭의의 개념에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걸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는 한 가지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만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의는 의로움, 옳은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칭의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전체의 문맥,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18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한 뜻을 품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쪽에서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입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과 일치한다. 칭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루다라고 번역된 이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work out, 그러니까 번역하면 수행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방해를 받는다라고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내 스스로 경노하고 사람들을 경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열매를 얻는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노하든 누군가를 분노케 하든 어찌되었든 노하고 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결과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인데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듣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 일상에서 반드시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요 하루에 5,000 단어 이상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벽에다라도 얘기하고 하는 것이 5,000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기본적인 삶의 영역인데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가장 기초적인 삶의 영역부터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생명답게 말하고 생명답게 듣고 생명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듣는 것, 말하는 것, 기본적으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명답게 듣고 생명답게 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 너무 쉽게 하지만 통제하기가 정말 어려운 우리의 말, 우리의 듣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답게 말하고 생명답게 듣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져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특별히 먼 곳에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에 진력을 다하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또 즐겁게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